보면 광주가 그립고 또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뻔한 거죠. 다 알죠. 다 아시는 말씀 오늘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꼭 시험이 있어요. 시험 없는 학교 좀 다녀봤으면 좋겠는데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시험 없는 학교는 없어요. 시험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지 여러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다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 없는 문제를 내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즘. 그래서 반드시 시험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해답을 모르는 거죠.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신학생이 시험지를 받고 답안지를 쓰려고 할 때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답안지를 써서 제출했어요. 교수님이 어떻게 점수를 주었을까요? 교수님께서 점수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주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공부 안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없는 것 같은데 신방 가면 다 문제가 다 많아요. 감춰진 문제가 다 드러나요. 신앙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는, 가지지 못하는 문제를 또 교회 안에서 가지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은 이제 오늘 다 해결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의 해답을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를 찾지 못해요. 보이는 조건에서, 환경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문제의 해답이 뭔가? 성경은 한마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은 마스터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스터키 아시죠? 어떤 열쇠든지 다 열 수 있는 키를 마스터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인 줄 알고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이 세 제자들에게 조금 보여줘요. 그 조금 맞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베드로가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다가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우리 집 없어도 돼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집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조금의 현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겠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고 황홀한 그러한 그 산 위의 모습과는 달리 저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막 아무 때나 다 들어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혹시나 예수님에게 가면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셔요.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내쫓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은 못 쫓아내요. 사실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해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별 방법 다 시도해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이들은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고치는 제자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능함을 보여주고 망신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진땀을 흘리고 있는 그 찰나에 마침 예수님이 다행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싹 쏠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그 하소연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능히 고쳤습니다가 아니라 능히 못 고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영물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거죠. 이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땅에 내둥글게 만들어요. 아이가 귀신 들렸다? 여러분, 아이들은 귀신에 잘 안 들려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되었느냐? 아이 때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아이가 귀신 들릴 정도로 어른들은 귀신에 잘 들리고 귀신에 잘 놀아나요. 생각도 많고 자기 생각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컴플릭 되어 가지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잘 귀신에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 앞에서 뒤둥그러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더 애타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갑자기 불 가운데 들어가고 물 가운데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혹시나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믿음 가지고 데려오고 온 게 아니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그 소문대로 예수님에게 가면 혹시 고쳐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혹시나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혹시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가정법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죠. 혹시나가 뭐냐? 그게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혹시나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나 하고 네 번째 20일 기도 안 됐으니까 이번 다섯 번째 혹시나 하고 시작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할머니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안 빠지고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할머니의 말이 목사님에게 들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야비 타불 간센보살. 기가 막히죠. 아니, 할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왜 거기에 나무야비 타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혹시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처님이 들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오늘 이 사람도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너무 많죠. 오늘 혹시나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가 뭐냐? 믿음만 있으면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정말로 힘들었어요. 진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환경에서 억지로 고집피워서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납부금을 못 내가지고 시험 보는 날 선생님한테 야단 되게 맞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학교 보내놨으면 등록금 주셔야지.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갔는데,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이 집에 오니까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두 분이 마루에 앉히고 마루 속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쁜 놈아, 딴 데서 놀다가 그냥 학교로 가지 왜 여기까지 왔어 하는 그 죄책감, 나도 견딜 수 없어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하고 이제 우리 마을의 높은 꼭대기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 문을 딱 열는데 강대상을 중심으로서 양쪽에 기도실이 있어요. 한쪽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실, 이쪽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실인데,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실 문에 누군가가 붓글씨로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그 말이 써 있어요. 아니, 난 납부금 때문에 근심되는데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때에 제게 딱 스쳐가는 생각이 단순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그 생각이 싹 지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지, 그 생각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순간에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의자에서 한 3번째쯤 되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망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그렇게 3마디 기도하는데 몇 분이나 걸렸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교회 문을 나서고 저 밑에 동네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인사하고 바로 학교로 갔어요. 그날 성적표를 띄어보면 그날 시험 봤던 것은 다 공간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공간으로. 근데 어쨌든 내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산을 명하면 그 산이 옮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서 그 산을 옮기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격이에요. 비록 나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큰 배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배를 움직일 때에 키는 너무 작아요. 그러나 그 키가 그 배를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바로 그 키,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 키를 넣고 돌리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는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은 믿고 따라가는데,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고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실상이 나타난다. 이게 믿음장의 결론이고 서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실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신앙생활 혹은 그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동경영대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고 이제 스토니브룩 주립대에 뉴욕 주립대에 포스닥으로 온 박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꿈은 이 포스닥 하다가 이제 서울대 교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그들도 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주일날이면 1시간 되는 거리인데 토요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주일날 다 예배 마치고 이제 다시 또 연구소로 가고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눈이 부어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자기 과에서 자기 전공 과목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교수로 갈 자리가 없어진 거지요. 그때 제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다. 결국은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로 가는데 공항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에 우리 기독교는 가능성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목사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울대 교수로 가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가능성이 있을 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도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로마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알고도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돌려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봤지? 내 능력을 봤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기도 창피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죠. 뒤에서 옷자락 만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죠. 이 여인의 믿음을 온 천하에 공개해야 되겠다.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만진 줄 알아요? 아니야, 나갔어. 근데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봐, 내 믿음이 엄청나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죠. 여리고성에 갔을 때 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시끄럽다고 해도 소리를 더 질렀죠.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야,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이 맹인이 네,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두 명의 소경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물어요. 믿음을 확인해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떠졌어요. 그들은 100% 믿었어요. 만일 50% 믿었다면 한쪽 눈만 떠졌을 거예요. 한쪽. 긴가민가 했으면 긴가민가 한 만큼 떠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을 봐도 긴가민가, 물건을 봐도 긴가민가, 긴가민가의 믿음으로 긴가민가의 눈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그런데 그들은 100%의 믿음으로 두 눈이 활짝 뜨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함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가 한 10m짜리라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가 1km짜리 파이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질 겁니다. 그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5mm 파이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예수님께서 혼자 하실 때가 있어요. 혼자 하실 때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뭐 창조하신다든가 또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가 이런 때는 주님 혼자 하셨어요. 왜 혼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믿음,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문제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진단을 할 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게 믿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진단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내 문제를 가지고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 문제인데 큰 믿음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중간 믿음, 어떤 사람들은 작은 믿음, 이런 믿음이 다 하나의 상품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만한 큰 믿음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다니는 제자들이 파도가 막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배 위에 막 넘쳐 흐를 때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잖아요. 낮잠 잘 때 깨우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깊은 잠 자고 있고 단잠 자고 있는데 막 깨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와요. 예수님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에는 레마로 되어 있어요. 레마로. 그래서 레마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우리의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말씀이 구분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말씀을 로고스 말씀, 레마의 말씀 그렇게 구분해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다 로고스 말씀인 거예요. 로고스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불교 신자도 또 스님들도 또 모슬렘이나 힌두교인들도 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그들이 알고,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런 말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말씀, 이것이 이 레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관적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은,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누가 가서 일러 바쳤지? 누가 고자질했어? 오늘은 목사님이 내 말만 하시네, 내 말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나만 까고 계시네. 그렇게 막 좋은 표현도 아니야. 그냥 깠다 때렸다 막.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들은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단어가, 어느 한 문장이 내 마음을 파고들고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나를 막 흔들어 놓는 말씀이 있다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레마인데 그 레마의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레마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뜻을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사건과 모든 것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것,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은 빠라,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실 때 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입술의 열매를 빠라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포하면 그 말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그게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을 듣게 하는 것, 레마의 말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모든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진 것처럼 레마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이 건강해지는 거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짜증나죠. 이제 가서 좀 쉬고 어제 헛수고했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을 옆에서 듣고 지가 가서 내렸으면 거기 또 못 잡아.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에게만 주는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을 하니까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만선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로고스의 말씀이 어떻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냐 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죄송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레마의 말씀은 마음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레마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못 쫓아냈습니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없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음성인데, 기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잔뜩 올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 청구서 기도 노트에 보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다 올려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면 하나님 오늘 나 일하러 가야 돼요, 애기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내 요구를, 내 목표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버지의 뜻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레마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이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야, 아버지의 뜻이 있어, 그게 믿어진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모를 때가, 아니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히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고 그 음성은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음성,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그리고 바라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기도 속에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레마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보여주면 능력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깊은 데에 가서 내리라고 해서 내리러 갈 때 확신에 찬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기만 해봐라, 다음에 내가 절대로 얼굴도 안 본다, 내가 이번에는 속는 셈 치고 한번 내가 가보겠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확신에 차서 가서 내렸겠습니까? 우리 찬양은 뭐 믿음으로 그물 던져,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엄청나게 의심과 갈등 속에서 가서 그것을 내렸는데, 그 가서 내리는 그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왔어요.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 정작 주님이 1대1로 면담하면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레마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하는 도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환영하고 그분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결하셔서 우리 향기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